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200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끝나지 않는 논쟁은 바로 이 기름이 뭐냐는 논쟁이었습니다. 수많은 신학적 입장들이 있었지만 어느 것 하나 절대적인 지지를 받지는 못했고 저 역시도 명확한 정답을 내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출제자께서 출제는 해주시고 채점은 나중으로 미뤄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름이 무엇인지 정답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략적인 감으로 알아차리고 그때그때 때를 따라 얻는 은혜대로 말씀을 새길 뿐입니다. 오늘 본문인 열 처녀의 비유는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본문을 누가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주 전에 인자가 택하신 자들이라는 설교에서 참고로 했던 누가복음 17장,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도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누가복음 중에서 예수님께서 종말과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그 부분에서 누가복음은 한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끗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즉 자신들을 고쳐달라고 호소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고, 그렇게 너희가 깨끗해진 것을 검증받으라 하셨고,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몸을 검증받기 위해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련한 5 처녀와 슬기 있는 5 처녀가 다 똑같이 졸며 잤음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기준으로 5과 5이 나뉘는 것처럼 이 본문의 이 누가복음 본문의 10명의 나병 환자는 다 깨끗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기준을 통해서 하나와 9이 갈리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자신에게 벌어진 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하의 내용이 15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10명이 모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10명이 모두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0명이 모두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슬기 있는 자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한 단 한 사람만이 육체적인 깨끗함을 넘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약속받습니다. 이 본문은 10 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기름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중에 읽은 로마서 14장 5절부터 9절 본문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어떠한 면에서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졸고 잠들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먹고 마신다. 우리도 똑같이 장가가고 시집간다. 그러나 우리의 먹고 마심은 다르다. 왜 다릅니까?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즉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였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나병 환자와 그리했던 것처럼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2절 본문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사도 바울은 상전들에게 깨어있을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을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그 주제 깨어있음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깨어있음이 어떻게 깨어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